네,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들께 메시지를 달라 그래서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겁니다. 실제로 왜 근데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CCC의 그 사형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브릿지, 내비게이터에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뭐 전도 폭발에 그 당신은 행복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게 없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얼만큼 저주받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예수 믿고 뭐 할 것이냐, 그죠? 그게 우리 그럼 교수님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냐,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지식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막 역사 고증학들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것들 말하지 말자. 그런 아주 철학들이 나오면서 영적 세계는 말하지 말자. 절대 아주 그냥 기호 속에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오늘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6,000년의 그 세계 고대사들을, 그 고대 강대국들을 정복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와 시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내 개인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가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마귀, 사탄, 귀신, 예수님께 오셔서 꺾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뭐냐?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에 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그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땅으로 처박히는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들어간 영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28장 얘기합니다. 두로 왕에게 얘기하죠. 너는 아주 천사처럼 아주 큰 영광을 받은 존재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죽지 않은 천사들이, 영생불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십계명에 써놨습니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만들고 동물의 형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 자손 3, 4대 저주가 오겠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3, 4대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부모가 귀신이 돼서 오느냐? 아닙니다. 귀신이 돼서 오면은 밥 차려놓고 하면 축복 줘야죠. 그래서 며칠 또 안 했다 그러면 왜 저주가 옵니까? 왜 집안에 사고가 납니까? 귀신 들린 무당에 가서 말을 하면 반드시 왜 제사 드리지 않느냐 그러죠. 그 제사는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 드리고 이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정신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잠이 안 와요. 불면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낮에 100일몽을 꿉니다. 어느 날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무당 그 공동묘지를 보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옆에 늘 귀신 쫓아다녀. 어릴 때부터 몸이 다 아프고 막 그냥 사내진미 차려놓고 먹으면 죽도록 아프고, 그래서 결혼 안 한 이모 무당 데려다가 굿하면 좀 낫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막 바람에 날아다닐 만큼 몸이 다 힘들어지고 머리도 다 깨지고, 결혼했는데 남자 이상해요. 그것도 뭐 여자 계집질하고 두드려 패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또 간암 걸려 죽어요. 돈 엄청 빚더미에 시달려. 애들 낳는데 뭐 애는 첫째는 4살 때 똥통 빠져졌고, 둘째는 자폐하고, 셋째는 뇌가 없어 3년 만에 죽어버리고, 넷째 정상인데 결국 20살 때
당뇨 1440 죽어버리는 거죠. 비참한. 근데 그 집에 딱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그걸 알아. 어느 날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놀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어제 시커먼 거 6시 찾아왔어요. 내 손을 잡고 가자는데 못 간다고 막 땀 흘리고 막 싸우는데 1년 후에 다시 온다고 그러고 갔더니 결국 그게 마지막에 그 넷째 정상이네. 얘를 데리고 가버려요. 두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집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집에 이상한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집 나가고 소리 지르고 막 깨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더 큰 문제,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자. 이 사람이 무당입니다. 귀신이 없는데 왜 들어옵니까? 왜 신내림을 받습니까? 그죠? 이래서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길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래서 이렇게 되어진 집안에 보면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지역, 아주 북쪽 이스라엘 무너져 가지고 사마리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 예수님이 한 번 전도하시고 그리고 빌립이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일심으로 듣다가 귀신과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실제로 이 인생에 다가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실제로 애가 왜 태어났는데 혀가 있는데 말을 못하냐, 눈인데 보지 못하냐, 우상 숭배면 우상처럼 될 것이 정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비참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너무 이제 진짜 죽고 싶다. 장애애들을 가진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난 쟤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쟤가 죽고 장례 치르고 나는 가야 된다. 이 비참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랬다가 진짜 죽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반드시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냐? 그 후손은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18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졌습니다. 껍질이 벗겨 죽이고 튀겨 죽이고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최고 지식인들입니다. 왜 이것을 벗지 못하느냐? 원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우리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세상일 수 없는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주었다. 실제로 영적 문제로 귀신 들려 아파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날 때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70인들을 보내면서 전도하게 될 때 이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모든 병든 거 약한 거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완벽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이 며칠 동안 아프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시 반 돌아다닙니다. 다 났대요. 저녁 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지. 성경 주니까 일주일 동안 창세기 읽고, 그리고 옆집 고주망태 할아버지 데리고 나오고, 옆 테이프 안에 있던 그 천수경 뽑아버리고 말씀 테이프 틀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변에 천군 천사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 속에 건진받게 됩니다. 차 3개를 깨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편 103편 20절 22절 아주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했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천군 천사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다윗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실제 영적 과학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던 히스기야에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천사 하나 보냈더니 완전히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빌립보 3장 20절, 내가 천국 시민권을 너에게 준다. 그죠? 로마 시민권도 괜찮고 유대 시민권도 좋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한 건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미래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따른 권세, 그죠? 어느 나라의 주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때부터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얘기했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권세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부딪히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증거와 역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늘 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와 실제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많은 한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업과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후대들을, 어떤 박사들을 키워 일으키고 학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는 눈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 속에 확증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실제 하나님께 살아계신 응답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과 앞길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평안, 안식,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수님들이 되도록 하시고, 만나지는 모든 만남이 세계 복음화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